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신비인 이유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또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죠.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곧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에 큰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막 떠들썩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인근 국가와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 당시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들이 다 그러했듯이 고린도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이 에베소도 그렇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면 어떤 것들이 또 많아질까요?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이 정말로 교류가 많아져서 정말로 온갖 잡신들의 천국이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정말로 헛된 것들을 쫓아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만 빠져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세대들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고, 물론 그들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하죠. 정말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또 참아가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결국 내가 생명을 위해서 잘 살려고 달려갔는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생명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에 아무튼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곧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빛은 거부의 대상입니다. 반가지 않는 손님이죠. 그러나 그 빛이 처음에는 거부의 대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정말로 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앞에 있는 20절 말씀까지로 이제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의 일인데,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한 10년에서 12년 동안 또 혼자 또 이제 고독한 시간을 보내죠. 그런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또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갔지만 복음을 전한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말로 실망하고 지쳐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뜻밖의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그냥 좋은 명언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정말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열매도 없었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실망감도 자책감도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이 막 뒤섞인 것도 다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정말로 놀라운 것,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시간이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시간은 저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뒤에서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이 경험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쉼과 안식과 격려를 해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은 바울은 다시 한번 험난한 전도 여행을 세웁니다. 22절에 보면 먼저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얼마 동안 머뭅니다. 여기에 머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아데미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데미 대축제는 말 그대로 그 아데미 신전에서 모든 온갖 자신들을 다 모아놓고 숭배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사실 말이 축제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서 벌써 한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대부터 한 것 같으니까 그 추석 전후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탈을 쓰고 어떤 공연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에 있는 미신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축제장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데미 대축제는 정말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게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은장색이 이 사람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동종업종 모임 주도자로 추측되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전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가장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 모형을 작게 만들어서 팔면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인도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죠. 또 옛날로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 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도 어떻게 했나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놓고 나왔지만 드라빔만은 훔쳐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계속해서 함께 해온 존재입니다. 사실 헛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우상 장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하나 선택해서 믿으면, 그것을 집에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몸의 품 안에 갖고 있으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얻어 걸려서 내 삶을 안정되게 해주고 내 삶의 풍요를 가져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갔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형상들, 만든 것들을 들고 직접 다니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달마도를 집에 걸어 놓은 사람들이 많죠. 때로는 홈쇼핑에 보니까 달마도 정말 비싸게 팔더라고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달마도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서 이걸 집에 걸어 놓으면 애군이 날아가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그 대통령 후보 이제 나가려고 했던 허경영 씨 팔찌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맞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그런 의미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머리는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서 먼저 우상을 만들지 않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가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상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불안하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속을 심령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이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이며 우상 공장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죠. 오늘 그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필요하지 않는데 내 탐욕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 2주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탈세한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경매로 내어놓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경매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죠?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명품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을 서서 그렇게 백화점으로 달려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대이죠. 오늘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원초적인 우상을 거래하던 때이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던 상품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다음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큰 산업 중 하나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우상 중에 그 당시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중에 아르테미스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보셨거나 인터넷에서 조금 우상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 몸에 정말로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7대 불가 사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길이가 115m이고 폭이 55m이고 75m짜리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아데미 신전을 이제 보러 가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관광 산업이고 성지 순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2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을 믿고 있었지? 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조금씩 우상 장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데미 신전을 바울이 훼손하고 있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물이라고 사람들을 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동에 또 넘어가죠. 왜냐하면 에베소의 신전을 망치고 우리의 생업을 망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동의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가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런 외친 구호를 정작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29절에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이제 달려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에는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30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로, 즉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이들도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참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선동당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에베소에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데미 신전을 존중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존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직업을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워낙 여기 모인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외치고 함성 소리에 묻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불쌍하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사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어느 정도 돈 벌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행동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소요 사태를 다 마무리시키는데 35절과 36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장이 그런데 무리를 진정시킨 이유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정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정치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로마가 주변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다 줬습니다.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로마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로마가 중앙 집권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권력에 붙어먹고 있던 지방자치 도시들, 사람의 장들이 로마에서 말한 그 법대로, 특히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막 떠들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지방 행정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 그 도시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소요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당신들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특별히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신정지기들인데 왜 바울이란 작자가 와서 조금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왜 흔들리냐?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냥 바울이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소요를 진정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 오늘 어떠한가요? 곧 바울이 이 소요로 인하여서
결국 그 잡혀간 두 사람이 신문을 당하여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연극장으로 붙잡아 오게 되고 또 돌에 맞거나 매에 맞아서 또 성전 밖으로 쫓겨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방 장관 행정 그 에베소시의 대표자를 통하여서 모든 소요 사태를 이제 다 마무리시킵니다. 결국 서기장은 에베소시의 안정과 치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을 돕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7절과 39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면 우리 여신을 비방했느냐? 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잡아왔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니 이제 그냥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소리치고 난리를 치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제 다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을 날리죠. 이 서기장이 너희들이 일으킨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고 자치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두 조용히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 삼아야 될 점이 있죠. 언제나 무리들은 들어올 때는 난리법석을 치면서 막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 것처럼 들어오지만, 또 갈 때는 슬그머니 조용히 다 나갑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뉴스나 기사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죠. 또 선동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로 요즘에 그 SNS라고 소셜 네트워크 뜻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SNS인데, 그런데 사실 이 SNS가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SNS를 통하여서 좋지 못한 영향들이 자꾸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유혹되어서 결국 반사회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SNS라고 말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인내함으로써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잘 분별하면서 어떤 일들에 참여하고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다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무리들처럼 행동한다면 나중엔 결국 그렇게 막 참여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바가지를 쓰더라도 물건을 하나 사는데 여자들은 필요 없는데 세일한다고 2개 산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어떠한 일들에 미혹되고 마음이 빼앗겨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세상 시류에 계속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접한 후에 바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했는데 결국 그 일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저는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 이 바울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섭리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할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었는데 그저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우리는 물을 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을까요? 공기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소요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심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